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2025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출애굽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6월절이 일어난 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해의 첫 달로 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달력이 있는데 새롭게 달을 시작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출발하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제 단절되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 출발을 이제 달력도 이 날부터 시작하라. 그렇게 그 6월절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이해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날짜에 맞춰서 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일일이 됐으니 오늘부터 계획한 이 일을 하자. 30일이 되면 늘 핑계를 대죠. 내일부터 하면 되니까. 새해가 되면 계획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려서 다 해본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일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아니 월요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시간을 날짜를 정해서 무엇을 하기를 우리는 그게 아주 익숙한 방식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시간이 하나님에게 붙잡힐 때 의미가 생깁니다. 6월절이 지금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날짜에 맞춰서 6월절을 그게 아니라 6월절이라는 아주 기념비적이고 상징적인 의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날이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날짜로 의미를 가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날짜에 맞춰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날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그 일이 그 역사가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 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되니 나를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나를 새롭게 시작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유월절로 날짜를 새로 시작한다 하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유월절 이전의 날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유월절 이전의 날짜는 날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유월절 이전에 무슨 기념일, 유월절 이전에 무슨 뭐 행사들, 유월절 이전에 있었던 무슨 뭐 결혼식, 유월절 이전에 있었던 무슨 돌잔치 다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건 어디서 있었던 거예요? 유월절 이전에 있었던 모두 다 어디서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애굽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어떤 의미도 유월절이 가지는 의미에 비교할 수도 없고 다 묻혀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통과하지 않은 유월절과 관계없는 애굽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다 세상에 속한 겁니다. 썩어질 것, 무너지고 허무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에게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이기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해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데 갈대아 우르에 살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죠. 불러내실 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없었죠. 그런데 출애굽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과는 다릅니다. 출애굽은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이 왜 해의 첫날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의미를 가지는지, 출애굽 이전에 어떤 기념이나 어떤 행사나 어떤 날도 의미가 없는 것인지는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이 의미 있기 위하여 하나님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피입니다. 피. 어린 양의 피가 요구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 놓으시는데 그냥 막연하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저들을 대신해 죽는 이 기가 막힌 방식을 하나님이 도입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린 양이 죽어 피 흘린 그것이 조건이 되어 너희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 가나안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해의 첫날로 기억하라 이렇게까지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놓으시는데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서야 가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힘을 키워서 힘으로 탈출한 것도 아닙니다. 출애굽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그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의 첫날이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어디 있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이스라엘의 시작이 있는 것이라고요.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이스라엘은 존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의지로가 아닌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해의 첫날로 정하는 것입니다. 송구영신이라고 합니다. 송구영신 할 때 지워버리고 싶은 것, 수치스러운 것, 잘못된 것들은 다 흘려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버리고 싶습니까?
아니죠. 좋은 건 붙들고 싶죠. 그죠? 좋은 건 붙들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은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챙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애굽할 수 있는 내 안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고방식까지 다 바꾸어 버려야 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단지 해의 첫날로 날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 의식을 다 바꾸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구별되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 그게 유월절이고, 이 유월절은 그렇게 구별되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밖에 의미도 없고 어린 양의 피로서만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 무엇이냐? 유월절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기준은 어린 양의 피에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래서 캄캄한 어두움이요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로는 태양의 아들입니다. 태양의 신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에 속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 태양의 신이라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바로가요 어둠에 휩싸여 버리죠. 세상에 속한 자의 결말들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었습니다. 애굽인들은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자유는 사실은 사탄이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종 노릇하는 자유였던 것이죠. 자신들이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도, 태양의 아들인 것 같아도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던 저들이 어린 양의 피의 은혜 속에 저들이 참여하지 못할 때 저들은 어둠에 속해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나의 잘남이나 나의 조건이나 내가 뭐 훌륭해서가 아닌 단지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생명에 속한 자들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생명의 왕 노릇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여 이미 생명의 왕 노릇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죄를 많이 짓고, 내가 그 행실이 뭐 그렇게 대단히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뭐 이래갖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고 하는 것조차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확신에 가득 차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한심함 때문에 이래갖고 내가 구원받을 수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확신 속에 있다고 해서 구원이 확실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심 속에 있다고 해서 그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무엇이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어린 양의 그 피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 어떤 것도 조건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 조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 자리, 오직 예수로 사는 이 자리 말입니다.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심판에 처해진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역사와 이 사실과 이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요. 외면할 수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오늘 신앙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내 어떤 의식이나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가 무슨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나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 주어진 것이고 받은 거예요. 받은 구원이 내 확신하고는 관계없이 그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 있는 이상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요. 그 안에서 막 애굽 사람들 죽어가고 막 비명이 들리고 하는데, 아이고 이거 피를 바르긴 했지만 이거 나도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그런다고 그 사람을 죽이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벌벌 떨고 있다고 이런 바보 같은 놈 하면서 너도 죽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편하게 잠을 자고 확신 가운데 있다고 해서 너는 넘어간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은 단지 어린 양의 피, 그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 이야기가 빠지면 교회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자꾸 듣기 싫어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죄인이, 피니, 심판이니,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는 말들, 그 듣기 불편하고 그러니까 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면 안 됩니까? 이게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합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옥 얘기를 하면 싫다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싫다고 거부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천국이 있다, 심판이 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 이게 빠지면 기독교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좀 이런 소리 좀 이제 그만하고 이제 좀 듣기 좋은 말만 좀 하자 하는 게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주장과 논리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요,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다. 사람은 다 착하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본래 나쁜 사람이 아니라 교육을 못 받아서, 아니면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지. 정말 교육을 잘 받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환경을 바꿔주면 사람은 다 달라져. 그냥 사람에게 맡겨주면 잘하게 돼 있어. 이런 사람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가 한때 그 중세 유럽에 만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요구를 강하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자꾸 이제 이런 얘기하지 말고 사람에 대한 가능성의 이야기들을 좀 하자. 왜 우리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 그 시대에 나왔던 것이 유명한 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요, 교육이 중요하다 이거죠. 교육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육으로 사람이 바뀝니까? 교육으로 사람이 바뀌어요? 제가 작년인가 윤건사님한테 탁 물어봤는데 안 바뀝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고 싶어요?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가능성.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우리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을 받은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들이 무서워했으면 저들에게 심판이 임하였고 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어떤 이유도 없어요. 한 가지 이유, 어린 양의 피, 그거밖에 없다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하지 말고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자고 드는 건 뭐예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 편에서의 어떤 자격들을 우리 스스로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 논리의 시작, 근거가 어디 있겠어요? 인간을 중심하고 인간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들이 다 사람이 먼저니 인간 중심 사회니 다 그런 겁니다. 답이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고 그 밑바닥으로 다 들어가 보면 그건 다 사탄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도 잘할 수 있어라는 주장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9세기의 유럽의 이런 풍조들이 그래서 성공했냐 이거죠. 박살이 나버렸죠. 스스로의 역사로 증명해버렸습니다. 무엇을 해요? 전쟁을 해요. 19세기에 교육 열풍이 일어나고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의 가능성들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들 스스로가 인간은 악하다는 것을 확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환경을 바꾸고 교육을 잘 시키면 괜찮은 인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로 교회가 가득 차버리자 유럽의 교회들은 망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저들이 말하고 주장한 대로 저들이 인간성이 좋아지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던가 아니요.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 전쟁 중에 저들이 교육받은 저들이 얼마나 더 잔인하고 무서워질 수 있는지만 확인한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요구들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 그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나를 믿고 살 것인가? 하나님만 믿고 살 것인가? 여러분 결심하셔야지 돼요. 또 올해도 바보같이 살 것인가? 올해도 또 억울하게 살 것인가? 하나님으로 살 것인가? 나로 살 것인가? 결단해야 될 겁니다. 예수의 피,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가치가 됩니다. 우리가 내가 잘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십자가에 죽으셨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은 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냐면 예수의 피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 없이도 우리들 자신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악마적이고 사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행위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고 심판을 넘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피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의 피에 속하지 않은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를 어떻게 여겼느냐? 예수의 피를 어떻게 여겼느냐? 무시하고 애굽에 속했던 자들은 심판이 임하였고
예수의 피를 인정하고 그 피에 의지해서 그 피 뒤에 숨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며 예수의 십자가의 그 언약의 피가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가면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지난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핑계 삼고 구실 삼아서 우리를 혼내시는 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세요. 지난날의 나의 못남 그거 굳이 꺼내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끄집어내서 일일이 계산하듯이 외상빚 갚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만 확인하세요. 예수의 빛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죄사함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며 그 안에서 자유로운 생명의 언약의 백성, 날마다 새로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들. 여러분의 수치를 다 잊으시고 내가 무엇을 했는데 하는 공이 있으면 그런 공로도 다 잊어버리세요. 오직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의 오늘이 언제가 돼요? 해의 첫날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오늘이 우리가 앞으로 사는 날의 첫날입니다. 오늘이 우리의 첫날입니다. 날마다가 우리의 첫날입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첫날이 되는 주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인생, 어제와 다른 오늘, 복된 오늘, 새로운 한 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날마다 복에 복이 더하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2026년 날마다 여러분이 새해의 첫날이 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구원이 우리를 새해 첫날로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인생 되게 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어제에 매이지 않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공로 때문에 오늘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게으름 때문에 오늘 초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힘있게 당당하게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생애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하나님 몸된 교회에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이 전을 출입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기적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 흘리심에 날마다 젖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기적, 축복의 기적, 치유의 기적이 펼쳐지는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들의 영혼의 아버지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하나님 강건케 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이여 놀랍게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